인드라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제석천에 인드라망이 있는데 그 망 끝에 구슬이 있어서 그 구슬은 다른 망 끝에 있는 구슬을 이렇게 서로 비추고 또 그 안에 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인연관계, 연기의 법, 연기의 삶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연기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깝게는 나 아니면 나의 가족, 또 더 멀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나한테 아주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러한 연기적인 삶을 깨달으셨을 때 아마 좀 더 불자로서의 삶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내 가족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원망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면 될까? 그 수행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을 부처님께서 불교의 수행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행법이고요. 그리고 이 사무량심은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요? 어디에 집중해요? 관세음 보살 할 때? 어디에 집중해요? 머리에. 또 어떤 분? 관세음 보살 할 때 어디에 집중하면서 하세요? 소리.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할 때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관세음 보살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관세음 보살을 크게 한다고 그 소리에 딸려가면 돼요? 안 되죠. 관세음 보살은 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느낌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량심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또 어떤 게 될까요? 미물까지도 다 되는 부분이 다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이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희사는 자는 너무도 잘 아시죠? 사랑. 비는요. 연민이죠. 연민. 희는 함께 기뻐함. 사는 우리가 이게 한자로는 버릴 사자를 써요. 어떤 버리다 내려놓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평정함, 평정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비희사에 대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 연민, 함께 기뻐하고 평정한 이러한 무량한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법이 바로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량심은 열반경에 기초를 해서 하는 수행이고요. 그리고 사무량심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살이 가지는 자비희사 4가지의 무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살이 가지는 자비희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 우리는 누구예요? 보살만 가지는 걸까요? 아니죠. 불자라면 누구나 다 실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이 바로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희사의 4가지 마음을 재거나 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잰다는 게.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마음을 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량심은. 그리고 어림하는 마음 없이 한없이 넓고 크게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무량심은 고결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신들이 모여 사는 거주처와 같다라고 해요. 왜 거주처와 같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브라흐만에서 나오는 우리 범천 아시죠? 범천. 범천의 세계는 너무도 평온하고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모여 사는 거주처와 같다라고 해요. 이 사무량심을 실천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사무량심을 실천을 하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세속의 어떠한 세속의 오탁악세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무량심을 실천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옹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때 이러한 사무량심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마음, 우리가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옹졸한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 자신이 괴롭죠. 그렇게 작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점점 넓혀서 큰 무량한, 크고 넓은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량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연민과 함께 기뻐함과 어떤 평정심,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네 개의 자비 희사의 마음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는 자의 마음을 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는 비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함께 행복하고 기뻐해 줄 때는 희의 마음을 쓰는 것이고, 사는 평정심의 마음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자비, 희사의 마음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면 사무량심이라고 했을까요? 무량이라는 의미가 아시죠? 어떤 의미예요? 무량. 한량이 없는 거죠. 한량 없는 게 어떤 게 한량 없는 걸까요? 어떤 게 한량 없는 걸까요? 잴 수 없죠. 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만큼의 마음을 쓰겠다, 내 마음의 크기는 이만큼이다라는 부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마음을 나는 이만큼의 마음을 쓸 때도 있고, 이만큼의 마음을 쓸 때도 있고, 이만큼의 마음을 쓸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옹졸한 마음을 점점 크게 사용하는, 한없이 크게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내가 쓰면 쓸수록 어떨까요? 줄어드나요? 아니겠죠. 내 수중에 내 지갑 안에 돈이 있어요. 5만 원이란 돈이 있어요. 근데 3만 원을 썼어요. 그럼 지갑에 얼마 남아요? 2만 원이 남죠. 이러한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은 사용을 하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 사무량심은 줄어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써도 닳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풍족해지죠. 행복해지고. 그래서 무량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무량심의 어떤 대상은 누가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 사람도 되고, 아까 미물, 동물도 되고, 축생도 되고, 모든 부분까지 다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 중에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 사무량심을 써야 될까요? 아니겠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사무량심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사무량심을 써야 될까요? 아니겠죠.
성공한 사람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 예, 성공하고 예, 행복한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이러한 예, 어떤 관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량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무량심을 왜 닦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와 인연 맺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행복하고 기뻐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으신 분들도 함께 행복하죠. 예.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것이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예, 이웃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나와 무관한 사람, 예, 좀 더 나아가서는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무량심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행을 하죠. 수행 왜 해요? 기도 왜 하세요? 극락 가려고. 예, 맞아요. 예. 또, 예? 인연 화합. 예.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락과 깨달음과 인연 화합,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요. 근데 그 수행의 첫걸음은 무엇이다? 나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죠. 예. 달라이 라마께서도 수행의 첫걸음은 이타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타행일까요? 내 마음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행복한 세상일까요? 아니죠. 예. 나만 행복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로지 나한테 쏟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좋고 예,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마음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예, 수행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종자를 심는 거죠. 선한 종자를 심는 거죠. 그래서 선한 종자의 씨앗을 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타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량심은 수행의 단계를 증장시키는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량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너무 열심히 하시죠. 관세음보살만 해서는 나의 수행이 점점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육바라밀도 실천을 해야 되고 팔정도도 실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사무량심이라는 부분을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수행으로서 한 단계 더 증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량심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이 핵심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은 정진을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인 수행이 바로 사무량심이기 때문에 이 사무량심을 실천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무량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 사랑이에요. 모든 중생들에게 자애로움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여서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 바로 자무량심이에요. 자, 이 자무량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무량심은 가장 기본적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호동가 대조사님께서 애국불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애국불교 3대 지표를 내세우셨잖아요. 그 애국불교의
가장 기본 실천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 불교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승화가 되었을 때 아까 수행의 첫걸음이 이타행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나한테 이 자무량심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어머니들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예,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예, 해주시죠. 내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예, 잘못했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 아까 제가 요즘 어머니는 그거는 그냥 단순한 저의 생각인 거예요. 예, 단순한 저의 생각인 거예요. 간혹가다 어머니들을 어머니들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바로 자무량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무량심은 아까 말씀드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베풀 수 있을까요? 베풀 수 있죠. 너무도 쉽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어. 예. 근데 나하고 무관한 사람은 어떨까요? 무관한 사람한테도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겠죠. 이까지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은 사무사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의 인연관계는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줄 수 있을까요? 못 주겠죠. 그때 이 자무량심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악인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인연관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악인한테 더 필요한 것이 자무량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건 어느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불자로서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무사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무량심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탐진치 삼독심이 올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욕을 통해서 깨달음의 수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자, 다음에 비무량심, 연민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비무량심의 마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용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비무량심이에요. 어떤 중생이 고통의 세계에서 있을 때 그 고통을 고통을 함께 생각해, 함께 느껴서 그것을 깨달음을 해서 해탈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비무량심이라는 거예요. 자, 유마거사 아시죠?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 중생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신 거 너무도 잘 아시죠? 이때 비무량심을 발현하신 분이 바로 유마거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같다라는 그러한 분리사상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마음의 사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무량심도 내가 나 자신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이 비무량심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희사는 모든 부분에서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해 줄 수 있는 것이 비무량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무량심은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조금 남아 있어도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희무량심에 들어가서 살짝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상을 당했어요. 조문 가시죠. 비무량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그 슬픔을 함께 해주는 것이죠. 조문 가서 그 사람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주고 또 상주님들의 위로를 전하면서 나도 함께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무량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하죠. 여기서 자비가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비는 부처님께서 불교의 가장 기본 자비,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무량수경에는 불심이란 대자비심이다.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은 이 자비는 결국은 자비는 불심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불심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심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자비의 마음은 가득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니죠. 자비와 불심을 우리는 구분해서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무량수경에는 결국 불심이 자비심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데 이 지혜가 지혜라는 부분이 사성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알면 바른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는 어떤 조금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무량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비, 사무량심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 하죠. 그래서 그때 대자 자무량심과 대비 비무량심 관세음보살의 가장 관세음보살을 표현하는 가장 큰 것이 대자 대비.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되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매일 나오셔서 관음정신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시죠. 그래서 대자 대비의 마음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자 대비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아프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그 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함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죠. 자, 희무량심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기뻐해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 그 마음을 온전하게 100%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희무량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무량심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의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도 가능한 부분인데, 희무량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무량심은 상대방의 기쁨이나 행복을 100% 온전하게 내가 함께 마음으로서 기뻐해주고 행복해 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자, 내 자녀가 있고, 나와 친한 옆에 보살님의 자녀가 있어요. 나와 친한 사람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내 자녀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해서 집안에서 맨날 식충이로서의 생활을 하고 부모님한테 맨날 용돈 달라고 떼쓰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자녀는 졸업을 해서 너무도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취직했는 것도 너무도 배 아픈데 거기에다가 승진까지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100% 행복해하고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앞으로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는 100% 마음을 다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행복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의 반응이 나만큼 행복해 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 나의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아주 기분이 조금 상하죠. 뭐 아주 안 좋지는 않은데 조금 상하죠. 그래서 역시사지의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러면 그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함께 행복해주고 기뻐해준다고 한다면, 이 희무량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픈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안 되시겠죠? 그러면 사무사 불자님들께서 수행을 조금 더 하셔야 해요. 배가 아프신 분들은. 우리 주지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기도 많이 하셔야지만 배가 안 아픈 경지까지 옵니다. 자, 희무량심을 실천을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내일처럼 기뻐해줘야 된다. 자, 다음에 사무량심이에요. 버릴 사자죠. 평온한 마음, 평정심이에요.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마음인 거예요. 미움과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나 미움, 원망의 감정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대해주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마음이? 좋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생에 개한테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개를 되게 이렇게 싫어해요. 개가 옆에 오는 것만도 싫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도 어떻게 생각하면 버려야 되죠. 사무량심을 실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물이나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할 때 평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평정한 마음이 그렇게 쉬운 걸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즐거운 날도 있었을 거고, 슬픈 날도 있었을 거고, 괴로운 날도 있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 마음에 따라가죠.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이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구나. 평정심을 가져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슬픔은 잠시 왔다 가는 거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정심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비희 세 가지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작은 것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다음에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사실 인간이라면 조금 마음이 들기는 하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내가 보시를 하면 어때요? 그 보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내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바로 이 사무량심인 거예요. 예. 근데 이 평정심의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무량심 중에서 네 번째 사무량심이 아주 고차원의 마음을 닦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했을 때 우리는 평정심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의 수행은 한 단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무량심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연기의 법칙, 이 세상의 무상고 무하라는 부분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사무량심은 저절로 실천이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고, 아까 행복과 기쁨, 슬픔 이런 것도 다 변하잖아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지 어떤 인연이 맺어져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 예, 그러한 인연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 고, 무하라는 부분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이러한 사무량심을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자비, 희사 네 가지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무량심의 공덕. 예,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끼 300가마솥을 중생에게 보시했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소젖을 짜는 만큼의 잠깐 동안 중생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닦아서 익혔다고 해요. 어느 공덕이 더 클까요? 앞에 300가마솥을 밥을 해서 중생에게 보시한 사람의 공덕이 클까요? 아니면 자비로운 마음을 닦아서 익힌 사람이 더 클까요? 후자가 100분, 1000분, 만분의 전자가 이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냈는 그 마음이 그만큼 보시를 한 사람의 마음보다 무한한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잠깐 동안이라도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성취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편안하게 잠들고 2. 깨어나고 3. 들이 좋아하고 4. 5. 인간 아닌 자들이 좋아하고 6. 신들이 보호하고 7. 그에게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8.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고 9. 안색이 좋고 10. 매하지 않은 채 죽고 11.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죽어 잠에서 깨어나듯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10. 매하지 않은 채 죽는다라는 것은 무지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우리는 너무도 내 마음이 편안하겠죠. 편안하고 얼굴에 우리의 안색은, 기도 많이 한 사람 얼굴 어때요? 편안하죠. 맑고 행복해 보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악몽 꾸지 않고 신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들이 보호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지도론에는 이러한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아까 여기서 7번에 보면 불이나 독이나 무기,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관세음보살 보문분에 보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바닷가에서 풍파를 만났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며 그 풍파에서 벗어나고 모든 곳에서 다 벗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도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까요? 사무량심을 닦으면 우리는
지혜가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평온한 마음에서 저절로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삼매에 드는 것이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무량심을 닦으며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복을 가지고 오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유마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사무량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나홀라가 누구예요? 예, 부처님의 아들. 예. 부처님의 아들 나홀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홀라요, 자애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 성냄이 사라진다. 나홀라요, 연민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나홀라요, 기쁨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하면 뭐가 사라진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나홀라요, 평정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사라진다?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진다. 예. 아까 자아무량심을 실천을 하며 화내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했죠. 인욕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예. 연민. 예. 연민을 명상을 하며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연민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는 그 광경을 보고 되게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연민이라는 거예요. 예. 기쁨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겠죠. 예. 자, 대열반경에는 선남자여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닦으며, 여기서는 탐욕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닦으며 뭐가 끊어진다? 성냄이 끊어진다. 예, 남이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게 희무량심이죠. 희무량심을 닦으며 뭐가 끊어진다? 즐겁지 않음이 끊어진다. 예. 그리고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닦으며 탐욕과 성냄과 중생이라는 생각이 끊어진다. 예. 그래서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의 사무량심은 모든 성근의 근본이다 라고 대열반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과 실천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중화함경에 나오는 것이나 대열반경에 나오는 것이나 사무량심을 열심히 닦았을 때는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혜를 증득을 하는 것이고 행복으로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렇게 삼진치 삼독심의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우리는 아까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짓는 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의 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타인의 좋지 않은 가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될 것 같아요?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고, 타인의 선한 가보라고 하면 타인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러한 가보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가보든 좋지 않은 가보든 모든 이 업의 주인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임을 생각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사무량심을 실천을 하셨을 때 내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만 이러한 사무량심은 내 마음에 없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무량심도 있을까요?
있죠. 근데 왜 사용 못하고 있을까요? 예, 맞아요. 욕심이 많아서. 예. 욕심이 많아서 내 마음이 욕심, 탐진치 삼도구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밑바닥에 있는 본심에서는, 본래 마음에서는 이 사무량심이 무한히 있는데 그 무한한 마음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은 앞으로는 탐진치 삼독의 마음보다는 사무량심의 마음을 실천을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사무사에 오시는 게 행복하시죠? 미운 사람 없으시죠? 우리 사무사가 행복하고 춘천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의 사무량심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인데요. 수행자의 마음가짐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지는 시작. 대지는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대지와 같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연민심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 맞죠? 대지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수행자들도 내가 싫든 좋든 분별심 없이 평정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불자로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나한테 오는 괴로움은 현재의 업의 결과일까요? 물론 현재의 업의 결과도 있어요. 전생에 내가 쌓아온 업의 결과이고 내가 지금 하는 행은 다음 생에, 내 생에 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전생 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신삼업으로서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다음 생에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중생이기 때문에 업연과 습식에 의해서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업연과 습식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는 오탁악세가 되는 거죠. 그 오탁악세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지켜줘요? 아니죠. 옆에 형제자매가 나를 지켜줘요? 아니죠. 친구가 나를 지켜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오탁악세의 세상에서 오롯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내 자신을 오롯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몸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도 어렵죠. 맹구 우목 다 아시죠?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어려운 이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인간 몸 받았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무량심과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 수행을 하셔서 지혜도 증득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서 지혜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무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모두 눈 한번 감으세요. 발언문 자무량심 모든 존재가 행복하소서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짓게 하소서. 비무량심 모든 존재가 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더하여 고의 인연을 짓지 않게 하소서. 희무량심 모든 존재가 고를 넘어
행복으로 가소서.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무량심.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을 멀리 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상월원각 대조사. 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고요. 예, 기도 열심히 하시는 사무사 불자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